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원형교회인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세상에 드러나도록 하신 것이 바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는데, 주님은 교회를, 그렇게 탄생한 교회를 주님은 굉장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이룰 최고의 기관 또는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주님께서 내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 몸이다. 주님의 몸이다. 주님의 몸은 주님의 뜻을 이룰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만일에 주님의 뜻하고 관계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피 흘려서서 아들을 통해 피를 흘려주셔서 세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탄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줄 터인데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고 어떻게 유지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성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교회가 회복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로 다시 원래의 모습대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찾아가는 교회의 성도들도 바로 같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하고 자꾸 떨어져 가요. 여기 식당에 어저께 TV에 나오고 나니까 막 사람들이 막 줄 서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이거 왜 이렇게 모여 있냐고. 어제 TV에 나와서 사람들이 그거 보고 맛보러 왔다는 거예요. 그 아들 사장이 뭐냐면은 3대째 할머니가 하다가 그 다음에 아버지가 하거든요. 아들이 이어서 이제 나이가 30대 초반입니다. 어려요. 근데 그 맛을 이어서 재현 하루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맛은 이 본래의 맛하고는 그 재현을 하려고 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 할머니가 만들었던 그 맛, 처음에 만들었던 그 맛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그 맛을 내기 위해서 이 연구를 하는 거죠. 이 친구는 이제 5년 됐다 그러는데 처음에 오자마자 할머니가 냈던 맛을 그대로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그 아버지가 이어받은 것을 발견하고자 막 계속해서 노력하고 해서 이제 그것을 이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델이 딱 되어 있는 겁니다. 할머니가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맛보여줬던 그 맛. 이처럼 교회도 바로 본래의 모습을 찾을 때 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몸이다라고 했는데 몸인 교회가 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본래의 모습이 어디 있냐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이 성경에 기록된 이 교회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델을 찾아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그 본래의 모습을 이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조금 변형된 교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를 보고 내가 그 교회를 모델로 해서 교회를 세워왔는데 그 교회가 변형되어 있다면은 나도 변형된 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성경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이 모델을 보고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은 교회가 원래의 모습대로 바뀌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성도들도 바로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 지체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내게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바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한 것이 바로 그것이 현실화되어서 드러난 것이 바로 원형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회였다. 즉 가르침을 잘 받은 교회였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주님으로부터 배운 것, 그것을 그대로 제자들,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죠. 그러니까 그 성도들은 가르침을 받아서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기도를 힘쓴다.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구약에서도 교회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를 이룬 것, 그것도 바로 서대반은 뭐라며 광야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를 교회로 볼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형태의 바로 교회를 만들었고 또 성전이 없어지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어떤 교회의 모습을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교회는 완전히 다른 교회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아주 강력한 힘을 드러내는 아주 역동적인 모습의 교회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들이 막 방언을 말하면서 능력을 행하고 여기 보니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줄 때 기사와 표적, 사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날마다 모여서 기도할 때 쉽게 말하면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는 역사들이 엄청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냥 회당에서 예배할 때는 해당 교회였을 때는 그냥 조용한 그러한 종교적인 그러한 교회였고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성령이 임하면서 탄생한 이 사도행전 교회 원형 교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이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들 술 취했나? 미쳤나? 왜 저러고 다니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그 모습에서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이 역동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역동적인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시간이 점점 감으로 인해서 자꾸 교회가 종교적인 교회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교회를 다시 역동적인 교회로 바꾸고자 그렇게 1500년도 초반에 나타난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루터나 켈빈이나 이런 제빙걸리나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고 들고 일어난 것이 바로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모델을 하고 있는가? 성경을 모델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한 500년 지나니까 이제 또 어떻게 됩니까? 점점 또 교회가 종교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종교화되어 버리면은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그 역동성이 드러나질 않아요. 그죠? 심지어 이렇게 막 역동성이 드러나는 교회를 이단이로 지칭하고 그냥 배척하고 교회에서 막 매장시키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교회가 그 특성이 절대 바뀌지는 않아요. 주님이 만들어 놓은 이 원형교회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은 교회가 전환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교회가 완전히 회복돼서 전환될 수 있는 그 모델은 바로 이 원향교회를 모델로 하고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첫째가 바로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로 힘쓰였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이렇게 교리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의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듣고서 우리는 변화가 돼야 되죠.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막 그 유대인들이 굉장한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막 이게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마음에 찔려서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바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라.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는 너희가 과거의 모습대로 살지 아니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그것은 받은 사람은 다 알아요. 받은 사람은 누구나 알아요. 아, 내가 이제 변화가 되는 시기가 됐구나. 내가 새 사람이 되었구나.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옛 사람으로 있지 말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연합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라.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데 너희가 그때부터 새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과거에는 마귀에게 붙어있던 우리 내가 이제는 예수님께 붙어서 완전 새 사람이죠, 그죠?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새 사람이에요. 여전히 예수님께 붙었는데도 옛사람 마귀에게 속하여서 가르치던 그 행실을 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여전히 옛사람이죠. 새 사람은 아예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사도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저 갈릴리에서 물고기나 잡던 그 어부가 아니냐. 그런데 말하는 거 보니까 보통 사람하고 달라요. 보통 사람하고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이제
변화가 되죠. 그죠?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가르친다 그러니까 뭐, 그 칠판에다 글 써가면서 가르치는 그런 의미보다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와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도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들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써야 된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제하고 떡을 떼고 교회에서 끊임없이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 다음에 기도하기를 힘써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왜 떡을 떼고 교제하다 하면 하나의 연결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것을 유기적인 공동체라고 그러는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항상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이런 것이 반복해서 계속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끊어지면은 떨어져요. 그리고 또 이걸 이어주는 게 뭐냐 하면은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형교회는 끊임없이 말씀을 들었다. 끊임없이 기도했다. 끊임없이 교제했다. 어떤 분이 그래요. 큰 교회 가니까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친목단체 같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친목단체는 내가 회비를 내고 그 회비에 합당한 대가를 받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죠. 바로 이게 빠지니까 그래. 이게 가르침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교제하고 떡을 떼는데 그냥 밥 차려놓고 먹고 뭐 세상 얘기하고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이 잘 될 때 이 교회가 바로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고 본래의 모습을 닮은 그런 원형교회를 닮은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속에서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바뀌는가 거기 보니까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돼 있죠.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 이게 뭐냐면 사랑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사랑의 공동체. 서로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랑으로 뭉쳐져 있으니까 사랑으로 결합되어 있고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것 팔아서 교회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서로 나누어서 같이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서도 보니까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에 가난한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에서 아주 특징적으로 나타나야 할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버리면은 뭐가 있냐? 사랑을 해도 휴머니티죠. 인간이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 그러나 우리는 인간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합되어 있는 그러한 몸된 교회의 공동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다.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어른이든 아이든 이 사랑으로 연결된 것이 한 가지를 지향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거기 2장 1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꿈을 꾸리라. 여기 보니까 아이들이나 젊은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노인들이나 한 가지 지향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바라보는 것. 그것을 달리 표현하고 있죠. 그죠? 예언, 환상, 꿈, 이란 말로 다른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은 한쪽을 향해서 보고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서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가능한데, 이들이 지향하는 지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지 않으면은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냅니까?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 구성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존재,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기관, 이것이 교회고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을 잘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그죠? 앞에 이 42절에 말씀한 것처럼 교제하고 떡을 떼며, 요 말씀하고 이제 같이 겹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한다. 같은 마음이니까 너도 나도 재산 팔아서 교회에다 드리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서로 물건은 내 것 가리지 않고 가져와서 이거 나눠 쓰세요. 이거 쓰세요. 요즘은 개인 소유가 굉장히 개인의 어떤 재산이나 소유에 대해서 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남의 것을 잘못 건드리면 다 이게 문제가 생기죠. 그죠? 근데 여기는 본인들이 다 내 거 쓰시오 하고 내놨잖아요. 쓰시오 하고 교회에다 갖다 놨어요. 재산 팔아서 내 거 쓰시오 하고 교회에다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한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같은 모습으로 예배하는데 다른 마음으로, 모습은 같은 모습인데 마음은 다른 모습으로 교회와 앉아있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가 안 돼요. 그래서 지향점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에 대해서 지향점이 딱 목표가 딱 정해져 있어야 되죠. 보는 곳이 지향이 돼 있어야 되죠. 그죠? 그를 위해서 바로 주님의 사랑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을 때 마음을 같이 하고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수 있다. 근데 갈수록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이 이 교회에 자꾸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바로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은 옛날에는 습관화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많이 흐트러져 버렸어요. 교회에 안 모여도 되네? 왜 모이지 말고 예배하라 그러니까. 교회는 기본적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모이지 마라. 물론 그들은 그것을 관리하는 자들은 정책상 그렇게 해서 어떤 피해를 줄이고자 했지만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그렇다 할지라도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을 따라서
우리가 같이 거기에 동조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일시적으로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모이는 것보다 집에 앉아서 유튜브 들어서 예배하고 그냥 모니터 켜놓고 예배하고 이게 더 편한 거는 더 편하죠. 그죠? 몸이 안 오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은 힘이 없다는 겁니다. 자, 한남동 광화문 사람들 왜 모여서 그렇게 막 그 영하 12도, 체감온도 18도, 20도 된다는데 왜 그렇게 그럽니까? 모여니까 힘이 생기니까 모이는 거예요. 그죠? 집에 앉아서 다 앉아서 그냥 핸드폰 갖고 나는 뭐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아무리 그래봤자 뭐 효과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모여서 막 그렇게 자기들의 그 의견을 막 관철시키려고 힘을 쓰는 거죠. 그처럼 교회도 모일 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난다. 아멘. 뭐 CCC 같은 그 여름 수련회 하면 막 1만 명씩 이렇게 모이죠. 그죠? 엄청납니다. 그들이 주야 하고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얼마나 그 강한 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겠는가라는 겁니다. 혼자서 뭐 주야 하는 거하고 완전히 그 힘의 크기가 다릅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도 보면은 이 당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처음에 50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500명이 모여서 기도해, 그 기도에 역사가 있었냐 이 말이죠. 이제 주님도 올라가고 안 계신데, 근데 다 마지막에 남아서 120명이 모여서 막 말이 120명이지 120명 모여서 기도해도 엄청납니다. 성인들 120명 모여서 막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것. 모이길 때는 뭐합니까?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사실 그 다음에 이게 핵심이죠. 그죠? 그래서 모이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가 강하고 모이는 것 자체가 힘이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모여야 돼요. 모여야 돼요. 모여서 뭐 데모 안 하는 얘기 안 하는,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이게 엄청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렇게 찬미하며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시험 든 사람이 있죠. 교회에서 시험 든 사람은 교회 와서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은 시험 든다는 건 내 마음속에 무슨 다툼이 있다는 거죠. 다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이 다툼이 없어요. 기도하는 교회는 절대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가 식어지면은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도록 만들죠.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안 보이고 자꾸 세상 것이 보이고 그 세상 것에 의해서 교회를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깨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설사 하나님은 깨지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또 새로운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쓰시지만은 교회가 그렇게 해서 깨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깨어지는 것은 어떻게 깨어져야 되는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은 계속해서 핍박이 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사도 야고보를 처형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외부의 핍박에 의해서 교회가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제자들이 이제 뭐 아시아로 가고 뭐 이렇게 로마로 가고 다 이렇게 그냥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흩어짐으로 인해서 교회가 또 새롭게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흩어지는 것은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에 의해서 깨지는 것은 그런 역사를 기대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깨어져도 하나님은 또 새로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교회에다가 후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오직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들은 절대 다툼이 없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자꾸 그러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47절 보면은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온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온 백성에게 칭찬받는 교회였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보세요. 세상이 교회를 자꾸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교회가 존재하면 안 되는 존재처럼, 안 되는 기관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첫 의회가 세워지고 시작될 때 국회의장이 성경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고 미국식이죠. 미국처럼 기도하고 시작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지금 뭐 완전히 그냥 그 본래의 모습을 상실해버렸죠. 그래서 칭송을 받으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전도가 잘 되죠. 전도가. 지금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자꾸 지탄의 대상이 되니까 그래요. 물론 이 사회에다 그 조선한 일을 많이 하는 교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탄을 받는 것은 그렇지 못한 몇 명의 뭐 지도자나 교회 몇 군데의 교회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 전반적으로 세상에게 바로 신뢰를 주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칭송을 받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사랑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제대로 할 때 사람들이 칭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전도도 가능하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신앙이 회복되어야 돼요. 자꾸 교회 와서 뭐 다른 거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먼저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신앙이 회복되도록 그것이 먼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신앙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신앙이 잘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칭찬을 받아야 되는가? 전도 잘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것이 안 세워지니까 교회가 자꾸 지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러한 원형교회로 자꾸 변화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춰가야 되고 우리 성도 몸의 지체인 성도로서 우리도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또
성령의 다스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드러내는 그런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신앙이 잘 세워질 때 바로 교회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런 신앙이 우리가 회복될 때 교회도 그렇게 회복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안 변하는데 교회만 바뀐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뀌어야 교회도 바뀌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올 한 해도 참으로 그렇게 되어져서 큰 결실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원형